원래도 제가 교회에서 퇴근하다가 앞산순환도를 올리는 지점에 보면 갑자기 검문하는 검문소를 몇 번 경험해요. 대부분은 다 음주 단속, 그러니까 불시에하는 검문소였습니다. 그때마다 제가 이제 그 순서를 기다리면서 저야 뭐 음주하고 아무 상관이 없지만은 그래도 제 자세를 이렇게 바로 잡는 저 자신을 봐요. 뭐 입에 냄새는 안 나는가, 뭐 오해받을 일들은 없는가. 자세를 바로 잡는 것. 여러분, 막 시간은 급한데 앞에 막 검문이 지체가 되어 있을 때 뒤에 사람은 막 짜증이 나요. 그런데 검문소는 목적이 있어요. 많은 사람이 다소 불편함을 감내하면서 그 검문에 임해야 되는 이유가 뭐냐 하면 그 검문을 통해서 검문에 걸릴 사람이 없게 하는 것. 음주 단속이면 음주하는 사람이 운전해서 큰 사고가 나기 때문에 그것을 미연에 걸러내고 방지하기 위해서, 그리고 앞으로 불시할 수 있으니까 법으로 정한 자신과 남을 위해서 술을 마시는 것은 금해야 합니다 하는 것들을 깨우치기 위해서 그 검문소가 있어요.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우리에게 꼭 필요한 것이 영적인 검문소예요. 사고가 나서 만들어지는 게 아니라 사고가 나기 전에 미연의 사고를 방지할 목적으로 그 영적 검문소의 대표적인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묵상하는 거. 하나님은 빛이시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요한복음 1장을 묵상했던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묵상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각자의 신앙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벌써 10월달이 넘어가면서 사실 지금까지 1년 가까이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것과 삶이 영 괴리가 있고 동떨어진 삶을 여전히 살아가기도 합니다. 그죠? 말씀을 보기는 보지만 묵상하기는 하지만 큰 즐거움 없이 그냥 의무적으로 하기도 합니다. 간절함이 없이 마치 우리가 간절히 기도합니다 라고 기도말을 끝낼 때가 있잖아요. 하나도 안 간절하면서. 그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할 때 간절함이 없이 그냥 기관에서 퍼센테지 때문에 하라고 독촉 전화가 오기 때문에 마지못해 하기도 하고, 또 내가 하면서 은혜를 받아 내가 이렇게 살아야지라며 묵상 노트에다가 이렇게 실천하며 살아야지 적기는 적어놓고 한 달이 지나고 1년이 지나도 그거 무관하게 하나도 실천 안 하며 살기도 하고, 심지어는 적어놓은 것까지 잊어먹고 살아가기도 합니다. 그러면서 나 자신에게 이런 의문을 던져봐요. 성경을 묵상하는 게 무슨 유익이 있는가? 하나도 안 바뀌는 것 같은데. 여러분, 그럼에도 잊지 말아야 할 것은, 그럼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것, 하나님을 묵상하는 것은 어떤 일이 있어도 지속돼야 돼요. 왜냐하면 성경을 묵상하는 것만큼, 하나님을 묵상하는 것만큼 수많은 사탄의 유혹과 그가 주는 시험과 고난 가운데서 우리의 삶, 우리의 믿음을 지켜주는 것은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 성경 묵상에서 중요한 것, 하나님을 묵상하는 일에 중요한 게 뭡니까? 그것은 얼마나 그것을 성실하게 지속하느냐예요. 한 번 하고 마는 일이 아니에요. 여러분, 그 성경 묵상을 내가 바르게 잘 하든 못하든 그것은 크게 문제되지 않아요. 가장 중요한 것은 계속해서 지속하는 거예요. 여러분, 왜 그런 줄 압니까? 묵상은 내가 뭔가를 하는 것이 묵상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묵상한다는 것, 말씀을 묵상한다는 것은 내가 보기에는 그 말씀을 읽는 것이라고 내가 뭔가를 행동하는 것 같은데, 진짜의 의미는 내가 그 말씀을 묵상하고 하나님을 묵상하면서 하나님 앞에 내 빈손을 내미는 거예요. 내가 아무것도 못한다고. 나는 연약한 인생이라고. 그래서 하나님이 내 이 빈손을 붙잡아 달라고. 안 그러면 나는 실족하고 넘어진다고. 나는 늘 시험에 빠진다고. 그것이 하나님을 묵상하는 목적이에요. 그래서 그 묵상의 자리를 내가 꾸준하게 지켜가다 보면 그 묵상하는 말씀이, 그 하나님이 나를 지켜요.
여러분, 그럼 우리는 중요한 질문을 던질 수밖에 없어요.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무엇이 중단 없는 지속하는 묵상을 가능하게 할 건가? 3일 작심 우리가 많이 경험하잖아요. 벌써 계절이 10월달이 넘어서고 내년을 준비하는 이쯤이 되면서 올해를 시작할 때 많은 것들을 계획하고 결심해보지만 대다수는 어느 해와 다름없이 그냥 마음먹은 거하고 행동하는 거는 따라올 때가 많잖아요. 그래도 우리는 내년에 또 뭔가를 계획합니다. 마음에 작정합니다. 실패해도. 그렇다면 무엇이 중단 없는 묵상을 지속하게 할 것인가? 여러분, 묵상을 통해서 마음에 생겨나는 뜨거움이 계속해서 말씀을 묵상하게 하겠습니까? 묵상의 중요성을 제가 여러 번 강조한다고 묵상은 너무 중요한 것이구나 깨달음이 여러분의 묵상을 계속 지속하게 도와주겠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을 향한 간절한 사랑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간절한 사모함이 우리로 하여금 끊임없는 어떤 환경 속에서도 말씀과 하나님을 묵상하도록 돕겠습니까? 물론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사랑, 말씀에 대한 사모함, 오늘 말씀에 대한 뜨거운 경험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것의 중요함을 끊임없이 듣는 것은 우리에게 유익이 되지만 그것은 우리로 하여금 지속적인 신앙하는 것은 불가능해요. 그것들은. 가장 중요한 것은 뜻밖으로 그것은 우리 몸이에요. 우리 몸. 훈련되어 가는 몸. 오늘 집사님이 기도하시면서 요한복음 15장 7절 내가 너희 안에 거하고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그 기도하는 이야기잖아요. 무엇이든지 구해라. 그러면 하나님이 다 이루어 줄 거다. 우리는 뭐만 좋아합니까? 하나님 무엇이든지 구하라 했다. 그러면 다 응답하신다 그랬다. 그렇습니까? 그 앞에 말을 우리는 맞아 먹잖아요. 다시 앞에 말 기억해 보십시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이게 쉽습니까? 이게 하루아침에 됩니까?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그 다음에 내 말이 너희 안에 있어야 이 말입니다. 조건입니다. 그거 충족 안 되면 너희가 구하는 것은 다 썩어질 것 구하는 거고 그 세상이 다른 신 앞에 구하는 거와 똑같은 거 구하는 것은 아무 소용이 없다. 중요한 것은 너희가 내 안에 늘 거하고 내 말이 또한 너희 안에 여러분 안에 지금 하나님의 어떤 말씀이 살아있습니까? 막 힘들고 어려울 때 어떤 말씀이 내 안에서 나로 하여금 믿음에 살도록 격려합니까? 하루아침에 안 돼요. 그게 아무것도 없는데 하나님에 대해서 아는 것이 아무것도 없는데 뭐를 믿습니까? 똑같은 거예요. 말씀에 대한 사모함, 하나님에 대한 사랑 얼마나 중요하고 그것이 우리로 하여금 믿음의 삶을 사는 동력이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게 이렇게 중요합니다 라고 제가 설교를 통해서 또한 깨우치는 것도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몰라요. 문제는 이 말씀을 듣고 내 감정으로 깨달은 이후에 뭐 하는 겁니까? 내 몸으로 직접 실천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거하기까지 쉽지 않다는 사실을 깨닫고 꾸준하게 지속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해 가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이 이렇든 저렇든 인정하는 사람이 신실한 거잖아요. 신실한 거, 성실한 거, 좀 덜 똑똑해도 덜 유능해도 늘 한결같은 사람. 한 달 하고 끝내는 게 아니라 최소한 10년쯤, 장인 그러면 보통 한 가지 일을 10년, 20년 한 사람이잖아요. 그죠? 10년, 20년 무슨 업적을 못 이루어도 자기 시골에서 자기 일들, 가업들을 꾸준하게 이어가는 것. 그 일이 쉽지 않다고요.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거하기까지, 그래서 그 말씀이 여러 어려움을 만날 때 시험을 이기게 하고 나 자신으로 하여금 다시금 믿음의 삶을 강하게 살도록 불러일으키기까지 그 말씀이 내 속에 있기까지는 몸이 그것을 받아들여야 돼요. 오늘 말씀 여호수아에게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이 말씀이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마음으로 하는 겁니까? 입으로 하래요. 입으로 하나님의 말씀, 두려움이 또다시 올 때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거죠. 기억하는 겁니다. 여호수아야,
내가 너와 함께하여 어떤 대적도 너를 이기지 못하게 할 거다. 모세에게 한 약속의 땅을 반드시 줄 거니까 이 말씀이 겁날 때마다 기억해라. 안 잊어먹으려고. 여호수아야, 이 말씀을 네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그 다음 말씀이 뭡니까? 주야로 묵상해라. 네 몸으로 하라는 겁니다. 몸으로. 마음으로만 하지 말고. 네 마음을 믿을 수 있나? 은혜 받는 게 마음이잖아요. 그죠? 은혜 받을 때 마음이잖아요. 여러분 마음을 믿을 수 있습니까? 여러분의 의지를 믿을 수 있습니까? 여러분의 결심을 믿으십니까? 저도 저 자신의 의지와 결심을 안 믿습니다. 못 믿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결심도 저도 안 믿습니다. 한두 번 쏘가봅니까? 목사님, 저는 절대로 안 그럴 겁니다. 그 말하고 한 달도 못 가요. 아무도 자기의 의지, 결심을 믿을 바가 못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 우리에게 몸을 주셔서 몸을 훈련하게 하셔서 몸이 우리의 약한 의지를 돕게 하시고, 어떤 때는 몸이 약하면 우리의 의지를 통해서, 감정을 통해 하나님 우리의 몸을 이렇게 세우시며, 영육간, 하나님 우리를 영혼적인 것만 인생으로 만들지 않고 몸 안에 하나님의 영을 두셨기 때문에 서로 보완해서 하나님의 거룩한 형상으로 믿음으로 살도록 우리를 도우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묵상하는 일에 우리의 마음도 필요해요. 내가 하나님을 묵상하고 살아야지. 또 그만큼 중요한 게 뭡니까? 실제로 그 하나님을 어떤 경우에도 기억하고 의지할 수 있도록 내 몸으로도 훈련해야 돼요. 우리의 경험상 교회에서 하는 말들이, 비난하는 말은 아닙니다만 경험상 처녀 총각의 믿음은 하나 믿을 데 없다는 말이 있잖아요. 청년들은 좀 듣기 싫을지는 몰라도 기성세대의 경험상 사실 순수한 열정적인 믿음은 청년의 때에 가장 불타올라요. 왕년에, 우리 그런 소리 많이 들어요. 우리 왕년에. 그죠? 순수하고 아름다운 믿음이에요. 수련회 가면 막 불을 받아서 뜨거워요. 뭔가 할 것 같은데 그거 얼마 못 가요. 얼마 못 가요. 실현 당하면요, 믿음 팽개쳐요. 연애하다가 오늘 신앙생활 다 팔아먹잖아요. 실직하면요, 믿음 내 팽개쳐요. 결혼하고 아이 키우고 경제적인 압박을 당하면 하나님을 섬기고 말씀을 가까이 하는 일들이 자연스럽게 멀어져요. 반면 젊은 세대가 보기에 좀 고리타분하게 보이고 율법적으로 보이는 어른들, 그런 어른들이 늘 뭡니까? 예배의 자리에 뭐로 와 있습니까? 마음만 와 있는 게 아니라 몸으로 와 있어요. 몸으로 와 있어요. 새벽 기도, 수요 예배, 금요 기도회. 우리는 이런저런 핑계로 안 오는 이유를 막 대잖아요. 은혜가 없고 뭐 말씀이 어떻고 핑계를 대잖아요. 안 오는 이유, 기도 안 하는 이유. 자기와를 합리하잖아요. 그러나 그런 어른 세대에, 오늘 우리 앞에 이제 많이 늙어 가시는 어른 세대를 보면 어쨌건 마음으로 있는 그 마음을 몸으로 늘 드러내며 오늘 예배의 자리, 섬김의 자리에 있으셔요. 여러분, 하나님 우리를 지으실 때 몸과 영과 혼으로 지으셨고 영과 혼을 합쳐서 영혼이라고 말하잖아요. 하나님 절대로 영혼만 중요하고 몸은 아무것도 아니다,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몸 안에 영혼을 담아두셨어요. 그래서 서로 분리할 수 없어요. 구분할 수는 있지만은 몸 따로 영혼 따로 있을 수는 없어요. 여러분, 그 영혼과 그 몸이 서로 영향을 주고받아요. 여러분은 어떤 부분이 여러분에게 영향을 많이 줍니까? 육신이 영혼에 영향을 많이 주는 경우입니까? 아니면 영혼이 몸에 영향을 주는 경우입니까? 사람 따라 다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눈에 보기에 우리의 삶에 영향을 많이 미치는 것은 몸이에요. 몸.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수영선수가 수영을 하잖아요. 수도 없이 다리를 놀리고 가끔씩 숨이 찰 때마다 호흡을 하고 팔을 저으면서 100m 수영을 하면 열심히 수영을 해요. 머리 지시를 받아, 자 이제 왼팔 돌렸으니 오른팔 돌리고, 이제 숨 모자라니까 산소 모자라니까 고개를 돌리고, 머리 지시 받아 수영선수가 수영 안 합니다. 몸이 기억하는 대로, 근육이 기억하는 대로 수영을 해요.
머리가 시키는 대로 몸 다리를 놀리면 빠져 죽어요. 여러분, 맛집의 특징이 뭡니까? 요리사가 무슨 맛이 있다고 말합니까? 손맛이 있다고 말하잖아요. 저울제 갖고 안 해요. 그죠? 손맛, 감각을 가지고, 그죠? 원래 맛을 원래 내지요. 근데 그것을 손의 감각으로 그 맛을 만들어낸다고 하잖아요. 치매에 걸린 할머니가 처녀 시절에 뭡니까? 쳤던 찬송가 곡을 막 치잖아요. 뭐가 기억하는 겁니까? 몸이 기억하는 겁니다. 몸이 기억하는 거예요. 몸이 기억하기까지 뭐 했겠습니까? 수도 없이 그 일들을 반복했다는 거예요. 근육이 기억하도록. 운동이, 음식이 그러한 것처럼 우리의 신앙도 사실은 우리의 마음으로 하는 부분도 있지만 우리의 몸으로 또한 몸을 통해서 배워요. 여러분, 맹목적인 신앙이 아니라면 어쩌면 우리는 머리로 아는 만큼이 아니라 우리 몸이 기억하는 만큼만 내 신앙일지 몰라요. 우리 머리로는 이제 설교를 하도 많이 들어가 아는 게 얼마나 많은지 교역자만큼 많이 압니다. 그죠? 그냥 진짜 믿음은 아는 만큼이 아니라 뭡니까? 내 몸이 기억하는 만큼, 내 몸으로 살아가는 만큼이 사실은 내 진짜 신앙인 것 같아요. 여러분, 내 의지가 약해질 때도 많고 내 감정이 나를 누를 때도 많고 그래서 우울할 때도 많고 절망의 골짜기, 사망의 골짜기를 막 지나갈 때가 있어요. 그럴 때 나를 다시 일으켜 세워주는 것, 여러분, 내 의지가 안 되고 지금 내 감정이 안 되면 뭐가 나를 세워줍니까? 그때 남아있는 건 내 몸이에요. 예배를 기억하는 몸, 하나님을 기억하는 몸, 영적인 각성, 정신적인 의지가 우리 몸을 훈련시켜요. 믿음으로 살아야 되겠다. 그런 의지가 우리한테 필요하고 또 늘 있어야 돼요. 그것뿐만 아니라 우리의 몸 역시 그 몸이 우리를 더욱더 영적인 사람, 믿음의 사람으로 우리를 세워준다는 사실도 잊지 않아야 돼요. 사도 바울이 오늘 설교 제목 디모데에게 이런 권면을 하잖아요. 디모데야, 너 자신을 연단해라. 여러분, 연단을 거꾸로 바꾸면 단련이에요. 그죠? 디모데야, 너 자신을 단련해라. 육체의 연단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 금생과 내생에 약속이 있느니라. 여러분, 사도 바울이 단련할 대상을 뭐라고 말했냐면 네 영혼만이 아니다. 네 몸도 단련해야 된다, 디모데야. 왜냐하면 너의 몸이 너 영혼에 영향을 주기 때문이다. 늘 영혼이 건강하면 괜찮은데 영혼이 병들 때도 있다. 그 영혼이 약해질 때도 있다. 네 의지가 약해질 때도 있다. 그때 함께 단련된 네 몸이 이것을 보완한다. 네 영혼이 늘 건강하다면 괜찮다. 그런데 그렇지 못하다. 그러므로 네 영혼도 단련해야 되고 네 몸도 단련해야 된다. 경건의 훈련 말할 때 경건의 훈련은 기도하고 오늘 물론 말씀을 보는 그것을 뜻하는데 그것은 마음으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직접 몸으로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 거고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으로만 아니라 직접 성경을 펴고 읽는 것들, 그러므로 몸으로 하는 경건을 똑같이 의미하는 거예요. 이것이 얼마나 유익한지 모른다. 여러분, 그래서 2주에 한 번 하는 운동이 아무런 도움이 안 되지요. 여러분, 운동선수들이 2주에 한 번 운동합니까? 기분 좋을 때, 날 맑을 때, 하고 싶을 때 합니까? 운동선수들은 그거 상관없이 새벽에 일어나서 구보하는 것부터 운동을 하고요. 밥 먹으면 또 다시 뭡니까? 운동을 하고, 낮잠 자고 나서 밥 먹고 또 오후에 운동을 하고. 운동선수가 2주 만에 운동을 하면 운동선수 그만둬야 됩니다. 똑같이 믿는 사람이 하나님 앞에 급한 일이 있을 때 한 달에 한 번 기도하면 그 사람 믿음으로 못 살아요. 일 나서 한 달에 한 번 기도하고 2달에 한 번 기도한다면 그 사람은 기도의 은혜와 기도의 능력을 전혀 모르고 맛볼 수도 없고 그 믿음 갖고는 세상을 못 이겨요. 오늘 모세가 죽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에는 충격입니다. 여호수아가 이제 그 책임을 떠맡고 사명을 맡고 이제 광야의 마지막 이제 요단강을 건너서
이제 가나안 족속과 그 땅을 차지하는 싸움을, 전쟁을 벌여야 돼요. 여호수아에겐 두 가지 걱정이 있습니다. 하나는 지금 데리고 가서 싸워야 할 이 백성이 어떤 사람인지를 충분히 광야에서 경험해서 너무 잘 알아요. 고분고분한 사람들이에요. 걸핏하면 수만 틀리면 돌들어요. 야, 모세를 향해서 돌들었는데 여호수아한테는 뭐 말해 뭐 하겠습니까? 그 백성들을 모세 없이 이끌어 가야 돼요. 여호수아가 모세하고 있을 때는요, 쉬워요. 왜? 모세가 지시하는 대로만 따르기만 하면 돼요. 힘들면 모세 뒤에 숨으면 돼요. 모세가 다 알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모든 것들을 해결했어요. 그런데 그 모세가 오늘 말씀에 죽어서 없더라. 여호수아가 의지할 건 뭡니까? 아무것도 없습니다. 함께하는 사람을 믿을 수도 없고 그들은 언제 바뀔지 몰라요. 기분 따라 행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 사람들을 너무 잘 알기 때문에 마음에 부담이 생기고, 더불어서 지금 이 백성을 이끌고 싸워야 할 가나안이 어떤 족속인지 정탐꾼을 통해서 이미 소식을 들었기 때문에 또 다른 마음의 부담감, 이 두 가지 마음의 부담감 때문에 밤잠을 못 자요. 여호수아가. 이 백성도 부담되고 가나안 족속도 부담되고 어찌해야 되나. 그때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나타나셔서 하셨던 말씀을 오늘 세 번이나 말씀하죠. 긴 말씀 중에 세 번 반복하는 말씀이 뭡니까? 여호수아야, 강하고 담대하라. 여호수아야, 강하고 담대하라. 세 번이나 말씀할 때는 의미가 있어요. 좋은 말씀이다 뭐. 그래, 마음을 다 잡아야지. 하나님이 마음만 다 잡으라고 하신 말씀이 아니에요. 강하고 담대할 것을 요구하셨을 때는 하나님이 마음도 강하게 먹으라고 말씀하셨지만 몸도 그래야 된다는 거예요. 몸도 강해야 된다. 여러분, 마음 먹은 대로 몸이 안 따라올 때가 있죠. 몸이 아프면 말씀을 보는 게 안 즐거워요. 그래서 우리 육신을 가졌잖아요. 내 몸하고 마음하고 같이 있는데 이게 서로가 말을 같이 안 들을 때가 많아요. 내가 고난 중에도 즐거워한다. 오늘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몸은 고난을 당하는데 사도 바울 내 영혼은 기쁘다고 말해요. 하나님을 여호수아가 믿기는 믿지만은 귀에 들리고 눈에 보이는 것 때문에 불안하고 두려워요. 그럴 때 하나님이 여호수아야, 마음을 강하게 단단히 먹어라. 이렇게만 말씀한 게 아니라 몸도 강하게 할 것을 말씀해요. 몸도 훈련해라. 봐라, 오늘 두려워서 있을 때 하나님이 그 말씀이 딱 들리는 순간 마음이 기쁘고 평강이 왔을 거예요. 그런데 날이 환하게 밝으며 치루어야 할 적군들이 까마득하게 모래떼같이 모여있고 무장한 가나안의 군대를 보는 순간 다시 뭐가 찾아옵니까? 싸우면 이길 수 있겠나? 군인도 아닌데, 하나 되지도 못했는데, 이런 두려움이 다시금 몰려오면 다시 여호수아는 좌절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하나님이 또 나타나셔서 강하고 담대하라 말씀 안 해요. 그래서 하나님이 대신 뭐라고 말씀합니까? 다시금 두려움이 올 때 오늘 그 두려움을 이겨낼 수 있도록 뭐 하라고요? 9절 말씀, 몸으로 묵상해라. 그게 뭡니까?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묵상해라. 뭐로 하는 겁니까? 입으로 하는 거고, 입으로 내가 그 하나님의 말씀, 오늘 하나님 이렇게 약속하셨지 잊지 않으려고, 내 마음에 잡아 여려고 주야로 묵상하는 그 말씀이 내 귀로 들리면서 내 영혼에, 내 마음에 그 말씀이 새겨지는 거예요. 여호수아야, 내가 너와 함께한다. 어떤 대적도 너를 이기지 못할 거며 내가 약속한 저 땅을 내가 반드시 너에게 줄 것이니 강하고 담대하고 마음을 크게 먹고 다 잡아먹고, 또 다시 밀려오는 그 두려움에 네가 침몰되지 않도록 네가 깨어서 주야로 이 말씀을 외워라. 그리고 네 영혼에 깊이 새겨라. 지금 여러분의 영혼에 새겨진 말씀은 어떤 말씀입니까? 어떤 환난이 와도 이겨낼 수 있는 믿음, 흔들리지 않는 믿음, 그것은 내 의지가 아니고 내 영혼 속에 새겨진, 몸으로 새겨진 말씀이에요. 우린 수도 없이 안 봅니까? 사람의 열심은 그 별거 아닙니다. 사람 한마디 말에 픽 쓰러지잖아요. 누가복음 22장에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이제 죽을 거 이야기하시고 마지막 겟세마네 동산으로 예수님이 기도하러 올라가시잖아요. 거기에 보면 은혜로운 한 표현이 나와요. 습관대로. 처음 하시는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수시로 몸에 익었다는 거예요. 습관. 여러분에게도 좋은 습관이 있고 나쁜 습관이 있기도 하지요. 결혼한 지 한 20년이 지났는데 남편이 계속 양말 뒤집기도 하지요. 제발 빨지는 못해도 양말이나 똑바로 해서 좀 놔놓으라 해도 그 나쁜 습관을 20년 지나도록 못 고치는 습관도 있고 또 좋은 습관도 있고 어쨌든 습관은 몸에 익었다는 거예요. 나도 모르게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것은 오랫동안 반복되었다는 거예요. 주님이 습관대로 하나님이신데 어쨌건 하나님 육신을 입으셨지만 하나님이신데도 불구하고 십자가를 뭐 하려고 지노? 내한테 절 한 번만 하면 처음 시작할 때 다 죽게고 막 네가 원하는 거 다 죽게라고 오늘 그 유혹을 이겨내시기 위하여 하나님이신 주님도 뭐 하셨다고요? 습관대로 유혹이 있을 때마다 기도하셨다는 거예요. 안 그러면 못 이긴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신 예수님도 습관대로 그 몸에 배이도록 안 하면 시험을 못 이기는데 그 우리한테 보여주시는데 우리가 뭐라고? 여러분의 믿음이 뭐라고? 그러면서 기도하러 가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얘들아 깨어서 기도하라 부탁하셨잖아요. 그런데 그 말씀대로 부탁대로 안 됐죠. 성경에 보면 누가복음 22장에는 그들이 염려로 인하여 잠이 드니라. 마음은 염려가 주님 죽으신다니까 막 염려가 되는데 몸은 뭐합니까? 기도를 그러므로 너도 유혹에 들지 않도록 기도하라. 말씀은 분명히 들었는데 몸이 말을 안 들어요. 그래서 뭡니까? 깊은 잠에 빠지고 주님이 오셔서 몇 번 깨우시다가 마지막 뭡니까? 가룟 유다가 잡으러 오실 때가 가까웠을 때 하신 말씀 아시죠? 다시 한 번 더 말씀하잖아요. 시험에 들지 않도록 깨어 기도하라. 그 다음 말씀 뭐는 원이지만 마음은 원이지만 육신이 약하도다. 안 되지. 봐라 너 그 습관대로 몸이 훈련 안 됐기 때문에 내 기도하는 거 보고 오늘 해야 된다는 것, 기도해야 시험에 안 빠지구나. 머리로는 알아도 네 몸이 안 되면 안 된다. 지금의 너희를 봐라. 되나? 몸이 얼마만큼 훈련되어져 있나? 신앙 머리로 아는 만큼이 아니라 몸으로 살아가는 만큼 익히는 만큼이 네 믿음이다. 어쩌면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신 것과 똑같아요. 강하고 담대해라 얘들아. 강하고 담대해라. 그러면 그렇지 않으면 시험과 환난을 너가 못 이긴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몸과 영혼을 늘 한결같이 처한 상황은 외국 땅에 포로로 잡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몸의 훈련, 영혼의 훈련을 늘 끊임없이 했던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냐면 다니엘이잖아요. 다니엘 그러면 생각나는 구절은 딱 한 구절입니다. 전에 하던 대로. 기도하면 죽는다. 왕 외에 누구든지 기도하면 죽는다 하는 왕의 명령이 선포되어졌음에도 불구하고 다니엘의 기도하는 장면을 설명할 때 성경은 이렇게 보면 전에 하던 대로 환경에 구애받지 않고 전에 하던 대로 어제도 그랬고 아래도 그랬고 1년 전에도 그랬고 10년 전에도 그랬고 30년 전에도 그랬고 늘 습관대로 익숙한 대로 하던 대로 그 신앙이 세상을 이길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코로나 사태가 벌써 중국에서 시작된 지 10개월이 지나면서 한국에도 이제 그런 영향을 받고 벌써 8개월 식사 금지 때문에 오후 예배를 중단된 지가 이제 그만큼 되어 갑니다. 그러다가 이제 지난주에 광고 드렸던 것처럼 오늘 이제 2시에 오후 예배를 시작합니다. 물론 이제 식사는 함께 하지 못하기 때문에 이제 각자 해결하셔야 돼요. 혹시 도시락을 싸오셨으면 모여 있지 말고 이제 각자가 좀 삭막하지만은 식당에도 다 어디 청소를 해놨습니다. 그냥 각자가 마주 대하지 말고 그냥 한 방향으로 그렇게 식사를 하시고 또 나가서 사 드실 분은 사 드시고 그렇게 이제 식사를 해결하셔야 돼요. 여러분
지난 몇 개월 우리는 변화된 상황의 환경에 많이 익숙해졌지요. 무엇보다 뭐가 익숙해졌냐? 우리 몸이 거기에 익숙해져 버렸습니다. 중고등부 예배가 9시 반으로 30분 뒤로 연장되었는데 여전히 지각해요. 9시에 드리든가 9시 반에 했는데도 30분 연장됐는데 여전히 지각해요. 지각하는 사람은 늘 지각해요. 왜냐하면 늘 거기에 익숙해져 있기 때문에. 오후 예배가 없으면 몸이 좀 편하지요. 시간이 여유도 많아지고. 다 나쁜 것만은 아니에요. 근데 이미 7, 8개월 오늘 오전 예배를 딱 드리고 우리 일부 예배 드리신 분도 있어요. 시간이 많아. 오늘 예배 드린 분들은 그래서 시간 많지요. 2부보다. 일부 예배 빨리 드리고 돌아가면 할 거 다 할 수 있습니다. 친구 만날 수 있고 쇼핑할 수 있고 영화 볼 수 있고 짧은데 여행도 다녀올 수 있고. 2부 예배, 오후 예배 드리는 것이 당연시 되다가 코로나로 인해서 중단되고 거기에 6개월, 7개월 익숙해지니까 오후 예배를 드립니다 하는 그 말을 듣는 순간부터 부담이 탁 됩니다. 그죠? 저 역시 마찬가지예요. 몸이 이미 거기에 익숙해져 있어요. 그럼에도 오늘 우리는 우리의 영혼을 위한 육체의 훈련을 우리는 가볍게 여기지 말아야 돼요. 장로님들 그런 이야기를 여러 번 해봅니다만 오전에 금방 예배 설교 듣고 밥 먹고 얼마 안 돼갖고 다시금 모여서 지금 오후 예배는 여전히 이제 우리가 오늘 아침에 오신 시청자분들이 예배 어떻게 드리냐 해서 정직하게 예배를 드렸어요.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마스크 벗고 막 뜨겁게 찬양을 들릴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다시금 말씀을 다시금 이렇게 묵상하면서 얼굴을 대면해서 이제 성령 안에서 교제를 합니다. 오전에 금방 말씀 들어놓고 오후에 말씀 듣는 게 뭐 크게 유익이 있나? 여러분 그렇지만은 않아요. 여러분 검문소가 실적을 위해서 검문 실적을 낳고 있습니까? 아니잖아요. 미연에 뭡니까? 사고를 방지하기 위해서 검문소가 있는 것처럼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것도 똑같은 거예요. 우리 영혼을 위해서뿐만 아니라 우리 몸의 훈련을 위해서 그런 거예요. 여러분 무슨 운동을 시작하든지 처음 배울 때는 코치가 가르쳐준 대로 동작을 하는 것은 몸도 불편하고 어색하고 그거 당분간 할 때는 재미가 하나도 없어요. 재미가 하나도 없어요. 탁구를 배우시는 분들 오면 바로 공치기 안 하고요. 라켓만 잡고 처음에는 라켓도 안 줘요. 손을 갖고 그냥 동작을 가르쳐줘요. 그러면 오는 사람들마다 치는 사람들 보고 부러워 갖고요. 채 잡아 갖고 막 이렇게 배운 대로 안 하고 자기 치던 대로 막 치려고 해요. 문제는 그 단조로움과 그 재미없는 것들을 이겨내고 인내하면서 그 기본 동작을 제대로 잘 반복해서 훈련하다 보면 어느 순간 코치가 가르쳐주는 그 동작이 몸에 익을쯤 되어서 어떤 운동을 시작하면 비로소 그때 운동의 즐거움과 묘미를 맛볼 수 있어요. 거기까지는 뭐가 필요합니까? 견뎌내는, 불편을 견뎌내는 인내가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아마추어하고 프로의 차이는 다른 데 있는 게 아니라 근육의 기억력의 차이라고 말하더라고요. 근육의 기억력의 차이. 그 말은 얼마만큼 같은 동작을 많이 연습하고 반복하느냐가 프로를 만들고 아마추어를 만든다는 거예요. 어떤 운동의 프로든 보십시오. 동작이 얼마나 깔끔하고 그죠? 간결하고 누가 봐도 그 동작의 스윙이 아름다워요. 그건 하루아침에 된 게 아니라 오랜 세월 동안 같은 동작을 근육이 기억하도록 끊임없이 반복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게 프로와 아마추어를 갈라놓아요. 이런 면에서 여러분 하나님을 묵상하는 것 해야지라고 마음만 먹는 게 아니라 뭐 하시는 겁니까? 돌아가셔서 성경을 책상 위에 놓아야 되고 내가 책상에 앉아야 되고 그것을 펴야 되고 은혜되는 말씀을 적기 위해서 종이를 준비해야 되고 그리고 성령이 깨닫게 하시면 그것을 적어야 되고 그러기 위해서 내 의지가 필요해요. 더불어서 그렇게 하는 일에 내 몸이 그 의지에 맞추어서 그렇게 실천하며
행동해야 돼요. 그것을 로마서 12장 1절에는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하죠. 너의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산 제물로 드리라. 마음을 드리라고 안 해요. 마음은 물론이고 너의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몸으로 드리라. 여러분, 그래서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바로 TV를 보고 이메일을 확인하는, 그리고 신문을 보는 내 근육의 기억으로는 거기에 익숙하면 하나님을 묵상할 수 없어요. 늦은 밤까지 TV를 시청하거나 사람을 만나는 일을 중요시하며 그게 몸에 익어 있으면 하나님을 묵상할 수 없어요. 직접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지 않고 그냥 소파에 앉아서 오늘 목사님이 해주는 설교를 은혜롭게 듣기만 하면 하나님의 깊은 은혜를 절대로 오늘 내가 경험할 수 없어요. 여러분, 묵상은 기본부터 내 몸으로 스스로 익히는 거예요. 직접 내가 말씀을 펴서 봐야 돼요. 그래서 또 한편 내 몸의 옛사람의 몸과 타협하지 않아야 돼요. 좀 쉬라고, 피곤하다고. 내 옛 자아와 그 옛 자아가 주장하는 내 몸과 타협하지 않는 또한 굳은 의지도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몸은 나이가 들어갈수록 연약해지는 반면 몸의 특징은 정직하잖아요. 아프면 아프다고 열을 내고요. 기침을 하게 하고요. 피곤하다는 신호를 보내요. 그런데 보십시오. 몸은요, 특별한 내 지시가 없으면 몸은 몸이 기억하는 대로 늘 행동해요. 여러분, 몸이 스스로 기억해서 오늘 우리를 하나님의 예배의 자리로 이끌어 오잖아요. 마음도 왔지만 뭐도 왔습니까? 몸도 왔네요. 다 할 수 없지만은, 모두에게 가능한 것은 아니지만은, 예배의 자리 중에 하루를 시작할 때 하나님 앞에 빈손을 내밀고 그 손을 붙잡으며 시작하는 말씀 묵상, 새벽 묵상. 그 마음도 해야 되지만 마음 갖고 다 됩니까? 뭐가 안 되기 때문에 안 돼요? 몸이 안 되기 때문에 안 됩니다. 제가 새벽 기도한 지 20년, 30년이 돼가지만 여전히 몸은 힘들어요. 그런데 의지가 안 될 때 제 몸이 저를 일으켜 세워요. 제가 늘 막 기쁘게 오는 줄 압니까? 어떨 때는 너무 힘들어서 이런 소리 하면 누가 새벽 기도 만들었노? 이 지구상에 새벽 기도하는 게 우리나라밖에 없는데 그냥 알아서 새벽에 묵상하게 하면 6시, 7시 내 몸이 알아서 하면 될 텐데, 그런 생각을 할 때도 있어요, 목사인데도. 그런데도 내 의지가 약해질 때 제 익숙해진 몸이 저를 일으켜 세워요. 그래서 다시금 여기 있으면 언제 피곤했는지 까맣게 잊고 묵상하는 말씀이 다시금 제 마음의 영혼에 큰 힘을 줘요. 근데 그 영혼의 기쁨도 오래 못 가요. 어떤 때는 저 대문을 나서면서 다시금 세상의 걱정과 염려가 제 마음을 확 자리 잡을 때도 있고, 그렇게 다시금 몸이 저를 일으켜 세우고, 어떤 때는 영적인 각성이 저를 일으켜 세우며 우리의 믿음 생활 하도록 우리를 이끌어 갑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 역시 코로나 사태 여러 가지로 우리의 몸이 익숙해진 것들, 그것이 내 믿음에 얼마만큼 유익되는 것인지 아닌지를 잘 살펴야 돼요. 사랑하는 할문교회 성도 여러분, 코로나 사태 모든 사람들이 다 육신의 건강에 유의하고 살지요. 손 씻고 살고, 접촉하면 금방 와서 털고 마스크를 하고, 얼마나 육신의 건강에 유의하며 삽니까? 그게 반이라도 내 영혼의 건강에 유의하며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몸만 유의하고 살면 우리 영혼이 병들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몸도 중하지요. 몸의 건강도 잘 돌봐야 되지만 우리의 영혼의 건강을 위해서라도, 더불어 우리 몸이 그 영혼이 건강하도록 어떤 역할로 도와야 할지를 가르치시는 하나님의 말씀에 오늘 우리는 유의하며 살아야 합니다.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묵상해라 여호수아야. 여러분, 몸이 기억하는 경건의 삶, 이를 위한 우리의 믿음의 훈련이 지금 우리가 처한 상황이 이전보다 예배하기에
더 힘들고 어려운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오늘 그 믿음의 훈련이 우리 모두를 이전보다 더욱더 강하고 담대한 믿음의 사람으로 빚어져 가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